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인 유월절과 그 배경이 되는 10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히브리어인 페사흐라는 말은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뿌리박은 유월절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근거가 되어 영원히 구원의 절기로 기념되어야 했습니다. 이 절의 이 달은 아비벌, 바빌론어로는 니산월로 일반 달력에서는 7월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벌을 첫 달, 즉 1월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던 때를 이스라엘의 시작 또는 출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가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되 식구수를 고려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한 자리에서 양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식구가 적다면 이웃집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상처가 없고 육체적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수컷이어야 함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1년 정도는 자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짐승은 양뿐만 아니라 어린 염소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해야 했는데요. 아마도 그 4일 동안 양이 흠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거나 흠없는 양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때는 문자 그대로 두 저녁 사이입니다. 두 저녁은 처음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와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간 때인 오후 3시부터 6시로 보거나 처음 저녁을 해가 서산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로 보고 둘째 저녁을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로 보아서 오후 6시부터 7시 20분 사이로 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만 해당되었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일은 모세가 성소에서 양을 잡게 하고 성소의 제단에 피를 바르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후부터 그만두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 묶음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후에 속죄를 위하여 우슬초가 사용되었음과 연결되어 속죄와 정결의식과 연결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어린 양을 자르지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상위에 차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완전히 통째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함과 다급함 때문이기도 하며 삶을 경우에 고기를 삶을 그릇을 화덕에 올려야 하는 일 등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도록 섭리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되신 유월절 어린 양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한편 어린 양과 함께 먹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가 되지 않은 빵입니다. 무교병은 급히 준비하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고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이 이집트를 얼마나 급히 나아가게 되었나를 묵상해야 했습니다. 자, 쓴나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고통의 삶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쓴나물의 맛을 달콤한 고기가 없애줍니다. 이 유월절 식사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식사 후에 애굽을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로 유월절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일시적인 지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음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두 차례나 강조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후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을 심판의 칼날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을 보고 허물과 죄를 간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의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실 능력임을 믿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또한 이 유월절 절기를 약속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절기는 애초부터 가정 중심이요 자녀들을 위한 소중한 교육의 기회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은 유월절이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성찬을 거행하지만 성찬은 또한 가정 중심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양 한 마리에 최소 10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이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대가족 혹은 이웃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연합하여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어떨지요? 훗날 이 절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졌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절대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 이방인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유월절 의식을 종이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종과 상전이 평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밤에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서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신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명의 신 오시리스, 지배의 수호 여신 타우르트, 바로의 아비인 태양신 레라가 철저히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것을 재촉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빵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승자로서 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이 건설하던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숫곳은 라암셋의 동쪽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의 인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합한다면 총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로 430년 만에 70명의 남자들이 200만 명의 인구로 팽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략적인 기간인 약 400년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애굽의 종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인들에게서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싸우시고 여호와의 군대는 승리자로 전리품을 거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싸움의 원리는 같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열매는 우리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의 구성이 실로 다양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같이 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자들과 애굽인 종들, 양을 치던 목자들과 모세의 이적을 보고 따라 나선 다양한 족속들이 바로 수많은 잡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개방적이었으며 혈통이 중심이 되지 않고 신앙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